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 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진심으로 또 반갑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볼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속히 얼굴을 맞대고 또 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국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일이 진정될 때까지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면서 또 우리 마주할 그날을 소망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기를 왜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낼 수 있는 나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공과 본문을 따라서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게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저번 주 본문이었던 여리고성 이어서 나오는 아이성 전투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아이성은 이름처럼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아이라는 이름처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이성 전투 이전에 어떤 성을 점령을 했습니까? 저번 주 우리 본문을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렇죠. 난공불락의 성, 아주 강하고 그리고 아주 튼튼한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주 강하고 큰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작고 약한 성인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뭐를요? 말씀을 중요시 여깁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곧 언약, 즉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언약,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과 언약을 중요시 여겼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것들 중에 몇 가지를 빼돌려 놓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크고 강한 성이었던 여리고성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기억나나요? 여리고성을 주변을 빙빙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을 중요시 여깁니다. 약속을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라고 했을 때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욕심꾸러기신가?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것을 자신에게 바치라고 하나? 그리고 그 조금 안 바쳤다고 해서 굳이 왜
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나님께서 두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패배하게 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 말씀을 어겼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욕심꾸러기라서 그 모든 것을 갖고 싶었기 때문에, 모든 전리품을 자신에게 바쳐야 하고 그것들을 다 갖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패배하게 두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오늘 본문의 어느 시점이냐가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건너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이제 정복해 나가야 하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지키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또 학교 아직 이제 개학을 하지 않았지만 학기 초가 되면 선생님들이 괜히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 또 일부러 막 무섭게 대하기도 합니다. 목사님도 중학교 때 아주 좋은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처음에는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선생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고 정말 제일 재밌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처음에는 긴장되고 처음에는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것을 잘 아셨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들어간 직후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를 이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그리고 다소 속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찾고 또 그 사람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니 아간이 잘못을 했는데 왜 죽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죽고 또 피해는 또 다른 사람들이 받느냐? 왜 오늘 본문에 보면 아간에게 진노한 것이 아니라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를 하셨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팀즈 캠프를 갔다 온 친구들 혹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갔다 온 친구들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었을 때 일입니다. 팀즈 캠프에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라라는 주제로 팀즈 캠프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기 전에 이 아주 고위 관리였죠. 아주 고위 관리였는데, 이 느헤미야가 그 모든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성벽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가 바로 이스라엘에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황폐해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들의 살고 있는 형편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통곡을 하며 자신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며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로 공동체 정신입니다. 네가 잘못했다, 아니야 네가 잘못했다, 아니 내가 잘났다, 이런 것을 정말로 경계하고 있고 또 싫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정신, 개인적인 정신, 개인주의적인 정신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정신, 함께하는 정신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잘못을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손가락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연약함이 곧 나의 잘못, 나의 연약함으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절대로 건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우리로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공동체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몸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교회에서 몸으로 표현하면서 각 지체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몸의 지체 일부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장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이 무언가 잘못했다고 해서 손이 그 발더러 뭐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공동체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신다면 우리 또한 소중히 여기고, 잘한 사람이 있다면 지켜 세워주고,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품어주고, 또 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중요시 여기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또 처벌을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이 문제가 무엇인지 곰곰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시는가?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끝에 결국에 아간의 잘못임을 깨닫게 되고 아간을 또 징계하는 그런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다 할 때 이것이 나의 잘못만은 결코 아닐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그리고 잘못된 일, 이런 것들이 무언가 내가 인간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더 잘했으면 잘 됐을 거야, 이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어떤 말이냐 하면 바로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과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을 때, 아니 내가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렇게 하면 되겠네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것이 맞는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는 특별히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가 앞을 보고 있다가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과감히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개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반드시 행하기를 바랍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 어디 있을까? 무엇일까?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는 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회개를 중요시 여기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주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로 우리 중등부 학생들은 이 시기가 뭐가 그렇게 어려운가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도 그냥 놀러 다니고 그렇게 지내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혹시나 내가 감염이 되어서 직장에 나가지 못한다든지, 혹시나 내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아프게 되면 어떨지, 이런 걱정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하나님을 예배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해도 정말로 뭔가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이 남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모하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뵙지 못한다는 그런, 물론 가까이서 뵙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가까이서 보고 어떻게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더 보여주고 싶고 또 정말로 그 사람의 항상 일거수일투족이 궁금한 것이 바로 사랑인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정말로 어렵고 마음이 아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지나야 할 것이냐?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들 말씀 읽는 것, 그리고 필사 아직 안 하고 있는 친구들 있다면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영상까지입니다. 토요일까지. 물론 주일까지인데 주일날 써서 또 제출하려면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토요일까지 꼭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필사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또 말씀을 또 주일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고 또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 이것이 이 시기에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를 더욱더 우리 사모해야 합니다. 지금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함께하는 것을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함께 모이는 것을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냥 떨어져 지내니까 또 떨어져 지내는 대로 또 맛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기가 빨리 지나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시기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일매일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밖을 돌아다니지 않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거나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자신도 모르게 개인적인 죄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개인이 지은 죄,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그런 죄악들 회개하고 또 오늘보다 나은 내일, 내일보다 나은 그 다음 날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기를 우리가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고 또한 회개를 중요시 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곰곰이 기억하고 또 우리가 어떤 죄악들을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무엇인지 영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 꾸준히 계속해서 하시고 특별히 이 시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또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할까?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만나 뵐 때까지 몸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밝은 얼굴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시 볼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세요. 안녕.